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은이가 아주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땅에서 결론 짓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신자이면서 신약의 최초의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척 관계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길로 가야 하고 이 길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를 보면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걱정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니까 그리 걱정할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00년을 축복받으며 살 거냐, 영원을 축복받으며 살 거냐.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100년이야, 영원이야. 영원. 근데 100년이 고생이야. 참겠어? 그 길을 지금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우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신약의 최초의 성도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특별히 다 뭐 구약 다 전체가 은혜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만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은혜로만 가는 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만을 자랑하는, 은혜는 거저주는 거잖아요. 거저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드러낼 만하고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신약의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거든.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처리해버리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은혜, 신약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은혜로 가는 길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은혜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은혜로 결론 짓는 것이고요.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다 은혜예요. 근데 사복음서에 마지막 책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이에요. 이게 요한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이 요한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한 것은 뭘 말씀하냐면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서신서에서 마지막 서신서 유다서인데 그 앞에 바로 나온 게 뭘까요?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가 또 요한이 있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또. 그럼 성경의 마지막 책은 또 뭘까요? 요한계시록. 요한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한 가지가 요한이에요. 존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짓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례요한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우리 이 길을 가지?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은혜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이제 요한의 삶이,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그러면 굉장한 집안이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국회의원보다 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이지. 그러니까 재물이 있죠. 명예가 있죠. 권력이 있죠. 다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힘든 생활이에요. 시드니의 사막이 77%잖아요. 사람이. 그런 광야 생활로 간 거예요. 거기서 광야 생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 먹여줬느냐? 소고기 먹여주고 뭐 야채를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만 먹었냐면 석청하고 메뚜기 먹고
낙타 가죽을 벗게 해서 털옷을 입었어요. 가죽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입고.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가죽으로 낙타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낙타는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 정한 짐승은 뭐예요? 소 같은 것들이잖아요. 정한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되새김을 해야 되고 쪽발이 돼야 돼. 근데 낙타는 되새김은 해. 근데 쪽발이 아니에요. 통굽이에요. 굽이 통이에요. 돼지는 쪽발이잖아요. 돼지 족 좋아하시잖아요. 쪽발인데 얘는 되새김을 안 해. 그래서 부정해. 말도 마찬가지예요. 낙타도 마찬가지. 되새김을 하는데 통굽 쪽발이 없어요. 쪽발은 뭘 의미하냐면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구별된 삶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되새김을 한다는 것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가은이가 이제 사도신경을 냈으니까 사도신경을 늘 묵상하면 좋겠지. 굉장히 깊은 게 들어요. 언제 사도신경 강의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늘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안 지나서나 이 생각이에요. 안 지나서나 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게 되새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침에 이제 캐나다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큰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막둥이가 같이 살거든요. 둘이 같이 사업을 하니까. 막둥이가 이제 저기 북쪽에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내가 만약 그렇게 셀몬을 잡으면 이게 연어라고 그래요. 연어를 잡으면 가겠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나 잡게 해줄게. 그래서 큰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생에게 연어를 잡게 해주십시오. 아, 그래갖고 이제 가서 연어를 잡았을 것 같아? 못 잡았을 것 같아? 아니, 못 잡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지. 이만한 걸 잡았어요, 이만한 거. 엄청 큰 걸 잡았어요. 아, 그래서 지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럼 나도 한 마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낚시했는데, 지도 한 마리 큰 걸 잡은 거예요. 아, 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큰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큰 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게 있었대요. 아, 인간의 탐욕이 끝이었구나. 하나를 해주면 또 하나를 해달라고 그러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웬만하면 로또도 한 번 해주십시오. 주택복권 4장을 샀대. 예,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 돈 당첨되면 여기저기 동생들이랑 누나들이랑 나눠주려고 했어요. 사람의 탐욕,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 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를 알았어. 둘. 인간의 탐욕이 끝이었구나. 그게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물이 여기 있으면 내가 마시려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마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나를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연어를 한 마리 잡았으면 될 거 아니야. 또 탐욕을 부리는 한 마리 더, 나도 한 마리. 나중에 주택복권. 탐욕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그 탐욕을 따라가면 지옥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성경이 전부 다 은혜예요. 신약 성도들은 은혜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는요, 나를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이제 주님 광야로 보냈네. 얼마나 힘들어. 근데 거기서 낙타 옷을 입었네.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었어. 그리고 석청에 이게 돌 밑에 있는 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야. 우리가 늘 지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꿨잖아요. 나는 작은 자라, 바울은 작은 자예요. 사울은 큰 자예요. 내가 큰 자인 줄 알고 큰 것을 목표로 했는데 아니야. 나는 작은 자야.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네. 이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볼수록 자기를 알게 되면 뭘 하냐면 죄인이야. 나중에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마귀 새끼라 그 말이에요. 나를 은혜가 깊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 나는 망할 길만 가는 자구나. 그러면 결국은 나는 망해서 지옥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부정한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맞죠? 택함 받는 사람 맞죠?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킬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가 임할 때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은혜야, 은혜. 그리고 석청에서, 반서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먹어야 단 것이 나옵니다. 메뚜기는 땅에 붙어 있지만요, 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는 먹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니까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바라보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뛰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생활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광야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들과 약간 구별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우리 마음은 한쪽 하늘을 향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된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시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구별된 거예요. 그지 가은이 집에서 쉬고 싶고 텔레비 보고 싶고 놀고 싶고 뭐 유튜브 보고 싶고 그런데도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 구별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구별이 아니라 마음의 구별이 중요한 거예요. 늘 마음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써야 돼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막둥이한테 너 하나님 사랑하게 난 늘 사랑합니다 그래. 제발 뻥이 아니기를 바라더랬지. 늘 생각을 한대. 늘 생각.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돼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요한이 또 어떤 말을 하냐 아주 센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별로 이쁨을 못 받아요. 복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되는 말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 죄인이야. 그 말 누가 좋아하겠어요. 좀 더 진하게 말을 해보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랬잖아요. 너 짐승이야. 짐승만도 못해. 그 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너 돌아와야 돼. 넌 짐승이야. 그 말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들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세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말을 했냐.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어요. 목이 잘려 죽어요. 조집사님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목이 잘려 죽는다는데. 마지막에는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근데 여기 굉장한 것이 들어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목이 잘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내 머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은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느냐? 마지막 우리의 종착점은 뭐냐면 목을 잘리는 거예요. 목이 잘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신약 성도의 최초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어.
쟤도 둥지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직 교회가 시작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몸은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로 조성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이전에는 마귀가 나를 이끌었어요.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건 마귀가 나를 이끈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30년, 30살 정도에 끝났잖아요.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30년 화끈하게 살고 화끈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천국을 입성해버려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바꾸고. 우리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다 아멘 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병들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요. 부자처럼 잘 살고 즐겁게 모든 걸 풍요롭게 누리지만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빨리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준비하며 살 것이냐,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끝나버릴 것,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집착하며 살아갈 거냐,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인생을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쾌락을 바라보면서 순간의 쾌락을 이 세상 것들을 절제하고 삼아갈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기도 한데, 은혜가 임할 때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죠.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머리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낸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집사님, 목사님, 가은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보냈을까? 뭐 하려고 보냈을까? 다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나왔어요. 그러나 다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증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요.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러잖아요. 증인이 되는 것, 택한 백성이 되는 것, 요한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는 보내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건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무엇에 대해서?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증언하는 삶이 괴로워요. 반대가 많아요. 핍박이 있어요.
고생도 좀 할 거예요. 그래도 증언한 일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된다면 팔짝 뛰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게 된다네. 이 티끌만 또 못한 내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요, 기가 막힌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게 된다는 사건은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사건이 모든 종교에서도 그런 말 하지를 않아요. 알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기가 막힌 사람인 거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 증언하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만 믿게 하려 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가은이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내가 막 예수를 잘 믿어 그럼 축복받을 거야 이런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성공할 거야 공부 잘하고 싶냐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사실 고생되고 힘들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믿겠다는 거고, 또 나는 그냥 청년들 많은 데 가서 하면 좋겠지. 그래, 청년들 많은 데로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냥 우리 교회 온대. 멋진 청년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도 없고 어른들만 있는데 그래도 온대. 그래서 네가 이쁨 많이 받겠다. 지금 이쁨 겁나게 받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좋아하는 것, 상황이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바로 가려고 하는 그곳, 진리가 증거되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배 목사님 뭐 잘하시지만 정말 진리가 없고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늘 답답해 하시는데, 말씀을 좋아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주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쟤 만나려고 가은 자매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내가 그랬어요. 한 영혼을 얻으려고. 그렇게 내가 뭔 이 나이에 장학생으로 갈 겁니까? 정부에 손 다 대주고. 근데 갑자기 길이 열어졌어요. 그럼 갔더니 저런 자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네, 우리 다음 세대. 잘 주님 안에서 자라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는 무엇이 아니에요? 이빗이 아니에요. 이빗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아요. 나는 그 빛이 아니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전부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라고만 믿어지든지 아니면 사람이라고만 믿어지든지 하지,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못 믿어요.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게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날이 갈수록 알아지는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알려고 해야 돼.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책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성령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깨닫게 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테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해요.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이 또 없는 사람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성령이 또 인도하시는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장애인은 장애인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자꾸 알고 싶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날이 갈수록 알아야 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끝이구나. 그래.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는 우리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증인이 되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증인으로 써준 것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천국의 대사예요. 예수를 말할 수 있다는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나 말할 수 없는 그 말. 그 말 때문에 살만 나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수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우리 소집사님 그런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너 뭐가 그렇게 좋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 산산에 볼 때는.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을 하네. 뭐가 그렇게 좋아?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찬양을 이렇게 예쁘네. 이거야, 이거. 사실 나 힘들어. 근데 어쩐가 내 안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네. 감사가 나오네. 기쁨이 생기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의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우동네 교회는 참된 믿는 이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겠죠? 아이고 나 형편을 보면 나 이게 진짜 믿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두들겨 패서도 잡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쁘다고 또 뭘 주셔가지고 잡을 것이고 여러 방면으로 잡을 것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두들겨 맞는 게 좋습니다. 안 두들겨 맞는 게 좋고 네? 맞아도 괜찮아요. 왜 맞아도 괜찮냐? 그 안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으로 몰고 가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채찍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셔요. 괜찮습니다. 그냥 감동받으면서 막 맞으십시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군요. 안 두들겨 맞으면요, 사생자일 수도 있어요. 맞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결론을 지으실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늘 인정하면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동네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